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평상시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면서 눈과 손의 감촉으로 진짜를 확실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조 지폐가 정교하게 제작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진짜에 집중하고 매달리다 보면 가짜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논과 밭의 작물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봄과 가을에 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던 바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진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짜 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방 땅에 흩어져서 긴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세상 속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며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질서와 회복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메마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갈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주술과 점술 행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마저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3절에서 목자들과 순 염소들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혼란과 방황이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 염소는 양떼들의 앞과 그 주변에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죽음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려두고 방치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노를 바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전쟁터를 누비는 힘센 군마처럼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삶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봉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마침내 승리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 징벌이 없었던 온전했었던 첫 관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안식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봄비가 올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능력 있는 군사처럼 세우시며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씨를 뿌리듯이 그들이 있는 곳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넘치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흩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뿌리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평안을 위해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깊은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쳐서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대제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지만 내 힘을 빼고 나를 물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의지하여 내 몸을 맡기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과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바다 물결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을 거두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세상 방법과 물질과 사람을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범사에 깨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